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맥주절 감사의 5가지 원칙, 맥주절 감사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기념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는 시기에 때에 상반기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4대 절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이름을 혼돈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이름이 2개, 3개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고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은 추수를 다 하고 곡식을 창고에 넣는 절기인데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과 함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 외에도 오순절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또 수전절, 나팔절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절기에서 3대 절기로 이렇게 불리는 것은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뵈는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동식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행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온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 맥주절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이 7번, 7주가 7번 되는 그때 77절 맥주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은 그것을 잊어먹기가 쉽고 항상 그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주 지난 후에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맥주절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곡식의 낫을 대는 때인데 그때 첫날부터 낫을 대는 첫날부터 한 것은 집집마다 추수하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그의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 후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가, 또 맥주절이 풍성하게 지키도록 했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맥주절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 무슨 풍성한 절기고 또 의미가 있는가?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서는 보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곡식이 아닙니다. 보리가 먹고 방구만 많이 끼는 냄새나는 그런 절기고 쌀이 좋지. 가을에 황금 들녘을 보면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데 보리는 그렇게 풍성한 또 기쁨의 절기라고 말할 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엄밀히 말하면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밀이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기 때문에 밀을 수확할 때 1년 중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참으로 한 해 첫 수확을 하고 풍성한 수확을 하고 곡식을 수확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섯 가지 원칙이 주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복입니다. 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이유는 내게 안 주신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병원 한 번 가지 않아도 평생 살아갈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참 복도 많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참으로 나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원칙의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림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힘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려 자기 힘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 드림은 중요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색하거나 무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인색하고 무리하게 되면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흐뭇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원칙은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이는 누구를 가리킨가? 오늘 11절의 말씀에서는 자녀를 비롯해서 종들,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 손님, 객들, 고아, 과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곤란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명절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맥추절이 참 중요하고 추수감사절 참 중요한데, 1년에 특히 감사절일 때,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는 참으로 교회에서 잔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해야 할 절기인 것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일까요?
앞에 부분에서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명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성전된 우리 마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 더욱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가 많이 밀려오지만 교회에 오면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의 원칙 5번째는 무엇이냐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한마디로 비참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를 400년 이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그 때였습니다. 종에게 무슨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것이 있겠어요? 자유도 없고 참으로 수고해도 대가도 없고 노예 시장에 갔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종되었던 때, 그 비참한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되었던 때는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에 있을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TV에서 그때를 아십니까? 그 시대를 아십니까? TV 프로가 한참 동안 진행되었었는데 우리나라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제시대 6.25 전쟁 이후에 그 비참한 시대를 겪은 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그때를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은 아이고 내가 저런 시절을 살았지 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 프로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종되었던 때,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고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 그 고생이 참으로 자기 인생을 항상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참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불편하고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올 봄에는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특히 다시마철에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마 수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남은 반년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감사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이 부족했다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